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23페이지입니다. 잠언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도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 주의 존재로 나와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말씀 속에 파묻힐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니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로 정확한 말씀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한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는 착한 사람이 없네. 그럼 나는 참 악한 사람이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야, 악한 사람이 되게 소리 자신 있게 올라오면 또 안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올라왔다 내가. 저는 늘 저 스스로가 착한 사람인 줄 살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았고, 또 주변에서 착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내가 착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몇 해 전이었어요. 다른 어머니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너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착한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를 볼 때에는 너는 천사의 탈을 쓴 늑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당황하고 황당하고 해가지고 그 말씀에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방에서 나와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식씨를 불러 앉혀놓고 애기야, 한경수는 천사의 탈을 쓴 늑대니까 너 조심해야 한다 라고 아주 귀한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고 황당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후로도 계속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변치 않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착한 줄 알고 살았고 또 착한 척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보고 나니까 내가 착하다고 생각한 것은 저 스스로의 큰 착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놓고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 됩니다. 일단 저와 같이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기준으로 놓고 나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모든 것을 구분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와 다른 것은 다 틀린 것이라는 이분법에 치우치지 않고 그래도 선인과 악인,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그래도 남을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적인 단면만을 보고 사람을 잘못 평가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선한 모습처럼 보이는 고제와 선행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보다 그 일을 행함으로 나를 알리고 자신의 명예를 세우기 위한 가식적인 마음이 있을 때에는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나만을 나는 이기심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착하다고 하니까 제가 착한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보고 천사의 탈을 쓴 늑대라는 아주 좋은 덕담을 해주실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 혼자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은 다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다 선하고 착한 사람인 것이 정답이죠. 또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다 착하고 선하게 살고 있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가식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잘 믿는 척, 예배 드리는 척, 선한 일 행하는 척, 착한 척.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착하게 살게 되면, 온전히 착하게 살고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럽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의 모습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선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서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지금 나는 진실로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선한 척을 하는 악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모습을 같이 나누고, 먼저 나 자신이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나 정확하게 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귀한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사람들, 믿는 우리는 들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이 하기 싫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남의 말 듣고 남의 말을 수용하는 일입니다. 내 생각이 다 옳은 것 같습니다.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다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기준의 틀을 세워놓고 그것을 절대로 깨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괜한 반감도 생깁니다. 이런 것을 고집, 아집이라고 합니다. 이 고집과 아집이 깨지지 않는 이유는 남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문장과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라는 문장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언 기자는 지혜를 얻기 위한 첫 걸음은 남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생의 과정은 지혜를 배워가는 과정인데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는 짐승과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자, 정리하면 징계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우둔한 삶을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생명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되려면 훈계, 징계, 책망 이런 것들을 잘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소리를 듣고자 합니까? 믿는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조건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변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듣고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일학교 전도사 시절 때 주일날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이 저한테 막 쫓아오더니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사님, 우리 반 아이가 문학 공부 시간에 저한테 와서 욕을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한테 욕을 한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불타오르는 정의감을 누를 길이 없어서 그 남학생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혼을 냈습니다. 내가 손목을 꽉 잡고 막 혼을 내기 시작해.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근데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혼을 내도 그 아이는 잘못했단 말을 안 하더라고요. 더 반항하고 발길질 치고 난리 쳤어요. 결국 그날 그 아이와 저와의 전쟁은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그 친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도 그렇고 그 다음 주도 그렇고 그 친구는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신방을 했는데 그 아이는 집에 없었고 방 안에 술병만 굴러다니고 그 아이의 어린 동생만이 혼자 있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아이는 동네에서 볼 수 없었고 나중에 그 집이 이사 갔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아이의 그 아련한 모습만 떠오를 뿐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아이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 더 열심히 성경 보고 듣고 또 말씀대로 사역하고자 했더라면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경험이 많은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 아이를 대했었더라면 사랑으로 복음으로 전해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떠나보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가끔 밀려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훈계, 또 들을 수 있는 책망이나 징계, 훈계나 책망을 듣기에는 내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말들이 귀에 쓰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게을러서 듣는 일을 소홀히 여기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선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 훈계는 들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삶, 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징계와 책망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내가 그 훈계와 징계를 잘 듣고 또 들음으로 내 모습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삶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 역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귀를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하는 훈계와 징계 잘 듣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 훈계,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듣고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들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 가슴과 삶에 쌓아가면서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악하고 우둔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귀한 삶,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삶의 결과가 다릅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죠. 양궁에서 한국의 안산이라는 선수가 세계 최초로 올림픽에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그 선수가 3관왕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나 하는 그것을 듣고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면서 정말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이렇게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 정말로 멋지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2절도 1절과 마찬가지로 대조법을 사용하면서 선인과 악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또 2절 말씀은 본문 1절과 연관시켜서 해석해야 합니다. 훈계받기를 좋아하고 지혜를 사랑해서 자신을 변화시킨 사람, 즉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반대로 징계와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 악을 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 보고 듣고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 내가 주일마다 교회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말씀대로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의 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난과 비웃음 역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견디고 감당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그 견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길입니다. 그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나 스스로가 무너지고 악의 길로 간다면 그 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운동선수들의 꿈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가서 결승이라는 자리에 서기까지는, 또 금메달을 목에 걸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인내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 시간과 그 수고를 견딘 선수들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걸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 선수들은 그 영광된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올림픽 경기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메달을 결과물로 받아야 합니다. 천국에 가서 은총의 메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선을 행하는 많은 인내와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 선한 일을 하는 자를 해방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는 사람은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물론이요, 정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 올림픽 장소인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쓰러지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선한 삶의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열심으로 행하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결승점인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선한 자와 악한 자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한국에는 나이가 많은 소나무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노송이라고 하죠, 노송. 이 노송들은 굵기는 말할 것도 없고 뻗어있는 가지가 너무 많고 길어서 그 가지가 쓰러지지 않게 이런 지지대를 세워놓고 받쳐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소나무의 굵기와 많은 가지의 외견상의 모습뿐입니다. 정작 그 나무의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꺾이지 않도록 땅속 깊이 내리고 있는 뿌리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뿌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까지 깊고 넓게 뻗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뿌리가 깊이 내려서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노송들이 건강하게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역시 2절과 같은 방법으로 선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봅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려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악인은 굳게 서지 못하지만 의인은 선하게 사는 사람은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악인이 굳게 서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잠언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악인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결국에는 사람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자신의 악에 스스로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의 줄에 매여 있어서 한순간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악인의 마지막은 오늘 이전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정죄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인은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사람이 볼 수는 없을지라도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사람을 대할 때에도 선한 양심으로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늙은 소나무가 그 오랜 세월을 살아오기까지는 비와 눈과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고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나무가 그것들을 이기고 지금까지 견디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깊은 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삶은 금방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서 좋아 보이기는 해도 그 안에 선한 삶을 통해서 뻗은 뿌리, 하나님을 향한 뿌리가 없어서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송이 가지고 있는 깊은 뿌리와 같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행실은 삶 가운데에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 뿌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늘 흔들림이 없는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범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보고 듣고 붙잡아야 할 것은 하지 못하는 늘 위태하고 넘어지는 악인의 삶을 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선한 삶을 살면서 선한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의 삶은 튼튼해지고 또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 교회에 사극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한 주일은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 토요일도 밤늦게까지 사극을 열심히 보고 오신 장로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기도를 잘 하시던 장로님이 결국에는 사고를 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린 이 소인의 기도를 들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고 들을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향해서 눈과 귀를 돌리지 마시고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훈계,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징계를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는 선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은 깊은 뿌리가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으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를 위한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악을 따라가는 꾀를 부리며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서지 못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나는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나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것만이 악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나는 악인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만 선한 모습으로 사는
선한 사람인 척하는 탈을 벗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탈을 쓰고 선한 척을 하는 사람이 아닌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언행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선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관계로 살아왔는지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는 다 지우시고 다 버리시고 지금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상관없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과는 관계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나만을 위한 삶,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결정은 내가 내리는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들 들을 줄 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가 있는 삶,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충분한 차이가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악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지나간 나의 모습은 다 지워주시옵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